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.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. 아멘.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간단하고 쉬운 말씀입니다.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.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왕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왕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인데요, 통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번에 초등 2부 아이들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서울에 또 양아진에 또 정릉에 또 용인에 또 파주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, 아이들을 버스 한 차에 가득 채워가지고 다녀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성도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보통 아닙니다,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법한데, 아이들을 데리고 한 2박 3일 다녀오니까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,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 어쨌든 이렇게 한 차에 가득 태워서 다녀왔는데, 특별히 정릉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한 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. 궁 옆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고종의 길이라는 길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,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고종이 이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와서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했던 그 길이 고종의 길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.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아내가 시해 당하게 되자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왕으로서의 위험을 내려놓고 이 길을 따라서 도망간 그 길이 고종의 길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 길을 걸으면서 넓은 길도 아니었습니다. 초라한 담벼락 옆에 있는 길이었는데 그 짧은 길을 걸어가면서 왕으로서 그가 느꼈을, 고종이 느꼈을 비참함과 또 무능력함을, 또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세상 왕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. 통치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뭔가를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고종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시면은 어떤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?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온 우주의 왕으로서 능력에 제약이 없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. 저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믿음 가운데 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신앙 고백 가운데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.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단 한 뼘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.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
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또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.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전하는 자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전하는 자의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?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다른 데서 우리가 복된 소식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는데요. 하나님만이 어떤 복된 소식을 주시는가?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. 두 번째로는 복된 소식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복된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세상 다른 것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이 통치한다라는 복된 소식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. 이 당시에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를 보면은 그리 녹록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.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또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과 같습니다. 하나님만이 복된 좋은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데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평화가 오고 또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오고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적용해보자 한다면 다른 데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. 오직 하나님에게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성도님들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?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. 궁극적으로 이 복된 소식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?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또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? 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사로 마무리됩니다.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이 복된 소식을 가진 자가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이 복된 소식을
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. 되라,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. 하나님,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또 나의 삶과 또 나의 주변과 온 열방에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복된 소식 가운데 늘 거하며 그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. 이후의 말씀에 쭉 이어서 보시면은 이사야 5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보라,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. 아멘.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만이 복된 소식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며 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높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또 복된 소식을 이루셨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시며 존귀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높이심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능력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언제나 복되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한번 그림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? 또 정릉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.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.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. 그날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, 이렇게 기도하며 복음 전했던 선교사들,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. 시기가 정확하게 저때인지 언제인지는 조금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으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이 복된 소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.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증거되어서 오늘 이곳에도 복음이 가득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? 그래서 정릉에 가니까 이렇게 이 한 바퀴를 도는데 유적지가 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릉에 조금만 올라가서 보니까 세문안 교회가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세문안 교회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,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조선 땅에서 복음 증거하시면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것이 장로교 교회가 세문안 교회이고, 언더우드 선교사님 교회를 세우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학교를 하나 세우잖아요. 그래서 연세대학교, 또 연세 관련된 또 모든 이 학업을 또 행하시고, 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또 우리 감리교 선교사로서 이렇게 와서 교회를 또 세워서 정동에 가니까 정동 제일교회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교회를 또 감리교회 첫 번째 교회가 모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, 또 아펜젤로 선교사가 또 학교를 세워서 배제학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지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, 특별히 가서 보니까 배제학당 이렇게 건물 앞에 한 사람 동상이 있는 겁니다. 누구냐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
또 여러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복음으로 지도한 선교사님이시고요. 또 메리 스크랜튼도 우리 이화학당도 이렇게 정릉에 가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화학당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가치 위에 학생들을 지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는데, 또 담벼락 넘어 보이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니까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44세가 되던 해에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. 그래서 본인은 이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배를 보니까 조선인 학생, 여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그 2 학생을 구하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또 발자취도 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, 또 기도로, 또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, 또 복음 전하는 자의 열심과 수고로, 또 씨뿌림의 결과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분이 되시고,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,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. 또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, 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주시고, 또 우리의 삶을 존귀 여기시는,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늘 기억하며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을 늘 누리고 경험하고,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.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며, 하나님, 이 복된 소식을 또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, 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, 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, 존귀 여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들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. 주여